우리 옆 사람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천사의 미소를 보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 질문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길에서 똥을 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침부터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져서 좀 놀라시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도심 한가운데서 갑자기 바지에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실제로 2년 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나카니 씨라는 일본인이 유학생활 중에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에 갑자기 이제 배에 신호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화장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외국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화장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무렇게나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고 화장실을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 나라가 거의 드뭅니다. 이분도 역시 화장실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지에다가 선체로 그냥 큰일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외출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늘 마음 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변 공포증에 시달리는 분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디플이라는 대변 알리기를 기기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배에 차고 있으면 이게 초음파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제 대장에 똥이 얼마나 찼는지 이걸 알려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몇 분 뒤에 화장실을 가야 될지까지도 시간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50%, 60%, 70% 차 있다. 준비하라는 이런 표시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장실을 가야 될 10분 전에는 알람이 울리도록 또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것이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몇몇 요양시설에서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너무나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에는 간호사 한 사람이 한 환자를 일일이 돌봐야 되는데 핸드폰만 갖고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 한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너무나 편리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이 대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하루아침에 큰 성과를 보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항상 이것을 통해서 간호사들도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될 분들에 대해서 다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양시설에서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도움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분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변 알림이 디프리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분의 꿈이 있습니다. 이분의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 똥을 지리지 않는 세계를 만들고 싶다. 이것이 이분의 비전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에게 사실 길거리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결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정말 부끄러운 수치를 아마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갑자기 새각자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그것을 잘 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결국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생각자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어떤 위기를 통해서 우리도 당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가정에 닥친 위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며칠 동안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없겠지만 이 베드로의 가정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직면할 문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당시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29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집에 지금 누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 식구가, 동생 안드레와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식구가 살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결혼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정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베드로의 가정은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건 뭐냐면 당시 집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당시 집이 방이 여러 개 있거나 아니면 2층 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별판이었습니다.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냥 바닥이 보이는데요. 바닥 한쪽 좀 낮은 곳에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그 반대편에 평상 같은 그냥 마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으로 그냥 쓰여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대식구가 그 평상에서 함께 잠을 자야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작은 집에 대가족이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삶이 넉넉하지 못했고 가난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대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장모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사회들이 장모랑 사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조실부모했다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그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정말 그 당시 돈 없고 백 없는 인생을 살았던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돈 없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제가 인터넷 한 블로그에 보니까 한 학생이 올린 글을 좀 보았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주머니에 마침 돈이 없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용기 내서 그냥 찾아갔다 그래요. 찾아가서 국밥을 하나 시켜서 일단 먹었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제 그 주인이 할머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 학생도 이제 할머니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조금 나쁜 마음이 들어서 국밥을 먹고는 할머님이 이제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냥 내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근데 뛰쳐나가니까 할머니가 쫓아와서 크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뛰어가지 말고 걸어가 다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도 대한민국 살만하구나. 너무나 감동해서 인사하고 그냥 멀리에서 인사하고 손들이 가고 있었는데 걸어가다가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사이에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이 아이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실전이 아이구나 하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배고프게 되면 사실 얼마나 먹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 선교사님이 다 들어와서 이제 강의하시고 또 책도 많이 판매합니다. 근데 그 이제 집회 기간 동안에 이제 항상 진열대 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책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워낙 넉넉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수중에 밥값 외에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책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책을 다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밥을 굶을 각오로. 그리고 제 수중에 이제 거스른 돈 70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앞에 딱 나오는데 그 집회 장소 바로 앞에 할머니가 김밥을 팔고 있습니다. 그 미니 김밥 조그만 거 3줄에 1,000원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중에 700원밖에 없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고민이 좀 됐습니다. 이거 먹고 싶은데 1,000원인데 700원밖에
기다렸어요. 왜냐면 팔다가 그래도 한두 줄은 남겠지. 그러면 제가 그럼 700원으로 좀 흥정을 해서 사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주위에서 맴돌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져가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겨달라고. 한두 줄 남겨놓으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처음을 먹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팔고 매출이 안 나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길이 좀 뜸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께 찾아갔어요.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되겠다 싶어 할머니 죄송한데 제 수익이 지금 700원밖에 없어요. 그냥 700원에 두 줄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저를 보니 되게 불쌍히 보시는지 700원을 받더니 두 줄 주시고 다시 100원을 거슬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원을 받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이 두 줄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알다시피 여러분들 돈 없으면 서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했어요. 그 시대는 비리꾼, 부익부가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권력가들은 뇌물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매각매직이 성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돈 있으면 살기 편했고 돈 없으면 정말 무시당했던 시대가 바로 베드로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처지에서 대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그 고통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함께 모시고 살고 있는 장모님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어떤 병? 열병으로 고통나고 있었어요. 당시 열병은 여러분들 40도가 밑도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몸을 운신하기가 어려웠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뼛속에 불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까지 이 병이 고통을 주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 의사인 누가가 이 열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중한 병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모가 걸린 이 병이 결코 쉽게 고칠 만한 병이 아니라 의사인 누가가 봐도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너무나 중한 병이었음을 이 상태가 되게 심각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30절도 보십시오. 이 장모가 병으로 누워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누워있다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의미가 확실하게 좀 다른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누워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시간이 짧지가 않았고 이미 긴 시간 동안 이 장모가 계속 병으로 누워있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도 말하지만 만약 이렇게 40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청각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뇌 손상이 온다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본다면 지금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순탄하지 않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난에다가 질병에다가 너무나 힘든 삶, 계속해서 악재가 겹쳐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뭐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디를 갔다 오고 있습니까? 회당에 다녀온 곳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 2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다녀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집안상이 안 좋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악재가 큰 불행이 겹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겠습니다. 전에 제가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걔가 보통 여러분들 낯선 사람을 보면 얼마나 짖습니다. 근데 그 걔가 저를 딱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고 전혀 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어디 걔는 어떻게 외국 사람이 와도 짖질 않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이 걔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절대 짖지 않는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할지라도 교회 안 다니면 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걔를 만나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여름 수련회를 한번 이쪽으로
정균수를 갖다도 괜찮겠나. 갑자기 마음 어려지는 게 좀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개가 이렇게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 개의 영성이 깨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뭔가 다른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개가 캐치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배만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왜 자기 집에 영접했을까? 장모님의 열방을 고치기 위해서 모셔갔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모님의 열방을 고쳐달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찾아봐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장모님의 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부탁을 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부탁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장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 예배 후에 점심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에 모신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집안에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손님을 모시고 대접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음을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보여주는 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신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로서 마땅히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기준에 모셔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는 사명에 더 충실했고 신앙생활에 열심했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책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장모가 병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제자의 자리만큼은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만큼은 결코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열심히 주를 섬긴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큰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사에 걸쳐서 모두가 이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먼저 주의를 걷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반드시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예배 전이었습니까? 예배 후였습니까? 예배 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배 전에 기적을 보여주면 더 잘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모가 병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이 병이 오래됐고 이미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보다도 이 장모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먼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고 왔을 때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한 뒤에 예배를 드리게 한 이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아무리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우선순위를 바로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렇게도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그 문제가 너무 쉽게 단 한 번만에 해결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모가 수정들었다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했던 이 장모가 일어나서 바로 수정들었다는 것은 이 치유가
즉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수종졌다는 말은 우리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한 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장모가 일시적으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되었고 완전히 건강을 찾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섬김의 자리에 나왔던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지금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계속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집안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이 장모의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취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이 장모의 회복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뒤로 가시면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갈라디아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그 로마서 다음에 있는 고린도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 보겠습니다. 자,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얼마 뒤에 아내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다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고 상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자식을 많이 낳는 시대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 분명히 자식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두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요즘 우리 박 전도사님이 항상 밖에 나가도 애기 생각밖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년순회 끝나고도 좀 더 있다가 길 원했지만 바로 애기를 보아야 된다고 일찍 들어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애 하나도 키우려면 이렇게 정성이 필요하고 다 챙겨 줘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 당시 자식도 많았을 텐데 그럼 이런 애들 두고 어떻게 부부가 함께 사역을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장모가 회복되게 된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장모가 손주들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 없이 복음 사역에 뛰어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장모 치유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너무나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었다고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가장 먼저 예배의 산이 나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제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4일 날 MBC 뉴스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미국에 사는 프랑크라는 분이 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1993년 교통사고를 당해서 시각을 잃어버리고 나서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23년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속에 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23년 동안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도 이분이 그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력을 회복시킨다고 믿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눈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공영방송에서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걸어가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와 목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척추와 목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얼마나 또 마음 어려웠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좀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수술 중에 시력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놀랐어요. 이것은 눈 치료가 전혀 상관없는 척추소와 목 수술인데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있느냐?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건 기적이다라고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그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어요?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말 어렵게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리고 몸부림치는 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더 믿음의 산이 나오고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더 사명에 감당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루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지, 성경대로 살면 성경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감동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학교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속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막힌 사명에 충실하고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만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정돈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베드로 같은 마음, 그런 열정 하나가 하여 주셔서 비록 실패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말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베드로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베드로 같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신앙만큼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맡겨진 직분만큼은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갖추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